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한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 또 11조하는 것, 또 전도와 구제와 또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많은 부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하나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주목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13절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라는 말은 문법상으로는 반드시라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로 기필코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감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기의, 기필코, 필요코 해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감사를 원어로 쳐다보면 야다라고 말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의 뜻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감사인데 뜻이 이렇게 뜻이 추가적으로 복합적으로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또 감사를 또 다른 말로 했는데, 아까는 야다였는데 토다라는 말로도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토다라는 말은 숭배 또는 경배하는 자들의 합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다 그리고 토다라는 이 낱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무언가를 단순하게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감사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의무이고 또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우리가 옷을 한 벌 입었다든지
또는 뭐 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또는 뭐 집을, 돈을,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립되는 감사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경배이고 예배이고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숭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감사의 이유와 조건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이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시편 50편 14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이며 예배이고 찬양이고 또는 숭배이고 그리고 제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민족이냐라고 하나를 나눠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제사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민족,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그 계속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 많은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그 중요성을 달리 말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라는 말은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장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친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부어 나를 부르셨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는 이 구원론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국 백성 중에서 선택하여 불렀다. 또한 우리도 개개인도 개별적으로 일일이 선택하여, 그러니까 장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거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거를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조건을 따지시면, 그러니까 신체의 조건을 따진다든지 경제의 조건을 따진다든지 학벌을 따진다든지 그 사람의 모양이나 조건을 따진다든지 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 가문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니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영혼의 육신에서 빠져나오면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 그래서 영원히 나올 수 없고 그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태워지지 않는, 죽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한번 뭔가 들어가면은 언제 나온다라는 것이 있으면 소망이 있을 텐데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지를 않는 겁니다. 지옥 불에서 영원히 타는 거죠. 영원히 타는 고통을 느끼면서 지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고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 나를 살리게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5장 가사가 이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를 찬양하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그 감격을 어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 다 지쳐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 선택되었다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섰 그 자리, 천사도 흠모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할 거라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 오늘 13절 끝부분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부패하고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무자비하고 더 추악해지고 간악해지고 그 범죄의 성향이 그 도덕적 타락이 갈수록 심해져요. 인류 역사에 계속 역사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속 내내 본연은 이 본성은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죄인들을 불러내보면 뭐 하겠습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내보아야 마치 시궁창에 있는 것들을 건져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존재를, 그런 타락한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거룩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이 속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하지 않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시궁창에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그걸 가까이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절대 쳐다보지 않죠. 피하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옷을 입는 거에 때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판에서 모래를 마르고 벽돌을 나르는데
거기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양복을 입고 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판에서는 작업복을 입고 등산을 간다든지 결혼식을 간다든지 또는 파티에 간다든지 뭘 하든지 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십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러내셨어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우리 자신이 갖게 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가진 상황들,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비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